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입니다. 할렐루야. 10월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예화로 시작하겠습니다. 110년 전에 서부에서 일어났었던 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부모 일을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10살 난 아이였는데요. 삼촌 손에 자랐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건축 공사장에서 떨어져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이는 의사 선생님께 삼촌을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치료하던 의사 선생님은 삼촌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던 가운데 그것을 사오면 되겠지 하고 싶어 가게로 갔습니다. 가게에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파세요? 하나님 주세요. 황당한 말에 가게 주인은 그런 거 없다. 그런 건 안 판다 하며 장사에 방해된다며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9번째 가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들어가가지고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파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 가게 주인은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에게 왜 하나님을 사려고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따뜻하게 묻는 할아버지가 고마워서 자기의 사연을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삼촌과 둘이 사는데요. 그 삼촌이 공사장에서 떨어져서 혼수 상태라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삼촌 구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해서 살아왔다고 했습니다. 아이 말에 눈시울이 붉어진 할아버지는 그러면 돈은 얼마나 갖고 왔느냐고 했습니다. 1달러를 갖고 왔다고 하자 잘됐구나 하나님을 1달러로 한다. 그러면서 선반에서 하나님의 입맞춤이라는 음료를 내주었습니다. 이걸 마시면 삼촌이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음료수를 품에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큰 병원의 특별 의료진이 전용기를 타고 오더니 삼촌을 고쳐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또 일어났습니다. 삼촌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며칠 후 퇴원 수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천문학적인 병원비에 깜짝 놀란 삼촌에게 병원 측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떤 할아버지가 다 지불했어요. 특별 의료진도 그분이 보낸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조카에게 하나님의 입맞춤이라는 음료를 내준 사람도 그 할아버지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억만장자였는데요. 가끔 자기 자회사인 그 가게에 나와서 한나절씩 일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삼촌은 감사드리러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억만장자 할아버지는 여행을 가고 없었습니다. 대신 삼촌이 찾아오거든 주라고 했다는 그 편지가 있었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비용은 젊은이 조카가 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삼촌을 살리려고 1달러를 들고 온 거리를 헤매며 하나님을 찾아다닌 조카가 젊은이를 살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젊은이를 살린 것은 하나님이세요. 이 이야기는 110년 전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가 성도님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는 말씀에서 허물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어떤 뜻인가요? 문자적으로 보면 잘못으로 저지른 실수라는 의미로 부주의하여서 진리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행위입니다. 또한 허물과 죄로라고 번역된 말의 의미는 너희의 허물과 죄를 통해서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하반절에서 보면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1절은 구원받기 이전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 죽음의 원인을 허물과 죄로 구분하여서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죄와 함께 쓰인 허물은 무엇을 나타낼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죄와 구분이 되어서 쓰인 허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 중에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견해가 죄는 일반적인 잘못을 가리키는 반면에 허물은 특수하고 구체적인 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 견해는 죄는 고의성이 있는 죄를 가리키나 허물은 고의성이 없고 부주의에 의해 발생하는 죄를 가리킨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견해는 죄는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진 범죄를 가리키는 반면에 허물은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이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 그 허물들과 죄들을 통하여입니다. 이는 인간의 죽음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죄한 인간을 죽이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원리에 따라 죽은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이 구문 맨 뒤에 너희의 해당하는 말에 있음으로써 더욱 분명해집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1절 끝에 휘몬으로 그 뜻은 너희의 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다시 설명드려 보면 이 문장은 너희의 죄와 허물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그 가운데 행했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고 소외되었으므로 영적인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은 죽은 시체처럼 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습니다. 본절은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기 전에는 모두 이 세상 풍속 및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사는 삶을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에는 우리의 삶이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실제적인 이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는 육체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생각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이 말씀을 은혜로 구원받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생각과 말로 범죄하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또 서로 미워하고 다투며 욕심 가운데 질투하며 싸움하기를 일삼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한 로마서 6장 23절에서도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보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4장 23, 24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은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익하다고 하십니다. 또 헛된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이 말씀이 선한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님을 성경은 선한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내 이웃 사람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건강하시고 주시는 은혜로 물질에 결코 부족하지 않고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